오병이어의 사건, 오병 떡 5개 하고 이어 물고기 2마리의 사건, 그것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백성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가 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시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물을 때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마을이나 촌으로 다 흩어져서 내려갔다가 다시 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는 자기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육적인 양식은 자기 가운데 없으니까 마을이나 촌으로 내어보내서 각자 흩어져서 알아서 먹고 그리고 돌아오게끔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과 12제자가 갖고 있는 그동안 슈펜데를 받아온 그러한 헌금 중에서 우리가 그들을 먹일 수 없을까? 얼마 정도 들까? 한 200데나리온 들겠는걸? 200데나리온이면 보통 노동자가 한 8개월, 10개월 정도 일할 그럴 돈이니까 한 2만 유로 됩니까? 그 정도 돈이 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는 마을에 내려가서 각자 먹게 하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의견. 근데 주님께서는 그 두 의견 다 이렇게 물리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38절에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죠? 제자들의 생각은요, 백성들이 갖고 있는 돈과 또 그들이 혹시라도 갖고 왔을 수도 있는 그러한 도시락으로 그냥 그들이 알아서 먹게 내보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설교하면 다니시면서 우리가 받아온 그런 슈펜데 회비 가지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회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러한 얘기였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 다 12명의 제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내놓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을 알아서 먹던가 우리 회비 중에서 써서 그냥 합시다 이런 얘기지 자기네들이 무엇을 내겠습니다 라고 한 이야기가 없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너희가. 참 야속하시죠. 아마 제 생각에는 각자 그냥 알아서 먹도록 해 이렇게 시켜도요 아마 다들 도시락 싸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옛날에 어디 먼 길을 가면 반드시 먹을 걸 챙겨갖고 가잖아요. 그죠?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요즘처럼 뭔가 이렇게 가게가 많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딜 떠나면 특히 먼 길을 떠나면 뭐도 준비합니까? 신발도 준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먹을 것은 반드시 챙겼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야 가서 먹고 와 이래도 사실 그 5,000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없어가지고 뭐 고민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무엇을 주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영적인 말씀을 듣고 하늘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어요. 떠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과연 그 이야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느냐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를 시험하냐 하면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나를 잘 쫓아다니고 있고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데 너희는 정말로 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실 때에 옆에서 서 있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거봐, 우리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 그러면서 굉장히 어쩌면 좀 거들먹거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말씀의 문제가 자신들에게 다가왔을 때, 자신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될 때가 왔을 때에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아무리 깨닫는 척하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주어라. 딴 데 가서 얻어올 생각하지 말고 회비 가지고 쓸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들었으면 그것 갖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너를 높일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에 가까이 있는 너희가 얼만큼 더 말씀을 잘 지키느냐에 관심을 가지라 하는 그 얘기예요. 제자들이 쭈삣쭈삣하면서 걷어봤어요. 근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안 나온 거죠. 여기 있습니다. 내어드렸어요. 주님의 손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순종하며 따라가는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누어주라. 다 나눠줬어요. 5,000명의 사람들이 먹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잘 상상이 안 가요. 저는 그냥 믿을 뿐이에요. 어떻게 광주리에서 떡이 계속 나왔을까? 나중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배불리 먹고 났는데 또 주님께서 이상한 일을 행하세요. 다 먹었으면 그만이지. 남은 거 있으면 걷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중에 내일을 위해서 미리 뭘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려고 그러셨을까? 왜 달라고, 왜 걷어오라고 그랬을까? 걷어왔는데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차고 남은 거예요. 12광주리. 제자들에게 한 광주리씩 이렇게 갖다가 맡기셔요. 왜 그러셨을까? 헌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헌신하면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그걸 누가 헌신했기 때문에 5,000명이 먹었어요. 맞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헌신하라는 거예요.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어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놓으면 사람들이 먹고,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죠? 주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너희에게도 몫이 있다는 거죠. 12광주리의 떡이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서 내놓지를 못하는 게 문제죠. 이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쩌면 이 가운데 가룟 유다는 도시락을 살짝 주위에 숨겼을지도 몰라. 혹시 딴 사람들은 다 못 먹어도 나는 나중에 깜깜할 때 저 바위 뒤에 가서 내가 먹어야겠다. 슬쩍언니 하나, 보리떡 하나 슬쩍 감춰뒀을지도 몰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풍성하게 나눠주셨을 때에 그 신선하고 맛진 그 떡과 자기 주머니 뒷주머니에 이렇게 숨겨놨다가 깔고 앉아가지고 찌그러진 그 빵을 비교해 본다면, 그죠? 내가 먹으려고 내 힘으로 내 지혜를 동원해서 내가 아꼈던 그 빵은 엉덩이에 깔려서 찌그러지고 말았는데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헌신했더니 나에게 프리쉬게 박혀내 브레첸, 냄새만 맡아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 빵, 그죠? 그 빵을 맛본단 말이죠. 물론 빵 맛도 빵 맛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개운하겠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갖고 와라 그랬을 때에 감추지 않고 다 내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냥 한 끼 굶지 뭐, 그리고 다 내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내어놓은 것이 엄청난 것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목도하셨어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누가 제일 기쁜 줄 아세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사람이 제일 기쁜 거예요. 그냥 앉아서 얻어먹은 사람, 아이고 오늘 횡재했네, 이게 웬 떡이냐. 감춰놨던 사람들은 마음이 좀 찝찝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맛볼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나눠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눠줘라. 얼마나 좋아요. 회비로 탁 200데나리온 탁 쓰면 얼마나 생생나겠어요. 그잖아요? 마치 꼭 자기가 한 일 같을 거야. 그죠? 그 가려누다가 그거 나눠주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200데나리온 촥 꺼내가지고 이것 가지고 빵 사와. 촥. 그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도 일 안 하시죠? 기쁨도 맛볼 수가 없죠? 영광 돌릴 수도 없고요. 아마 그거 12명의 어깨만 으쓱해지고 끝났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마을에 내려가서 먹으세요, 먹고 오세요. 그럼 얼마나 속이 편해. 그냥 먹고 오는 걸로 쳐. 그 중에는 많이 먹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못 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 주머니에 싸웠던 빵 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문제는 해결된 거야. 하지만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은 거죠.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마음 먹지 않은 사람들은 저 밖에 있어요. 주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 주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밖에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갈급한 심령으로 구한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정말로 체험하고 싶어? 정말로 내가 하는 그 손길의 맛을 보고 싶어? 내 손맛을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너에게 있는 것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밤늦게 왔는데 뭘 또 내놓으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미안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어요. 가지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움켜잡으려고 하면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촌스러운 건 아니고 좀 추해 보인다 그럴까? 좀 그래 보여요.
물론 그래서 한 번 더 먹고 그래서 한 끼 더 먹고 한다면 그래서 만족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여기서 구하는 것은 육의 양식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육의 양식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싶은 것이 우리 심정이잖아. 그죠? 예. 그게 맞아요. 우리 간절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좀 하시는 걸 보고 싶은 거지. 예.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딴 것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우리 교회가 뭘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은혜가 안 돼요. 내가 헌신했을 때 뭐가 돼야지 은혜가 되는 거지. 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건축 헌금을 먹고 있는데 지금 한 5, 6년을 열심히 매달 400유로 모았더니 지금 겨우 한 2만 5천 유로 됐습니다. 그걸로 조금 있으면 교회를 짓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모아서 지금 교회 짓는 거 못 보고 보기를 떠날지도 몰라. 네.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걸로 한 20만 유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졌다고 쳐봐요. 우리 교회 돈 좀 모았네. 가난한 교회가 아니었구만. 거기에 그렇게 마음이, 은혜가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헌신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 가슴에서 주님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삶의 큰 기쁨이고 평강이고, 그러한 일이 계속될 때에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절대로 아깝지가 않은 거죠. 돈뿐만 아니라 시간,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주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전공은 아니었지만 수금을 탔잖아요. 그죠? 이 수금 타는 것은 누구한테 배워서 잘 타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광야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된 거지. 예. 근데 얼마만큼 거기에 뭐가 많이 묻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흔적들이 많이 묻어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수금을 탈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에게 임한 악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이 기분 좋았을까? 다윗이 더 기분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단순히 받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5,000명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오병이어를 내놓은 소년이 될 것이냐. 밥 한 끼 먹고 만족스러움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기억을 평생 붙잡고 살 것이냐. 은혜의 분량에 한이 없잖아요. 은혜의 분량에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인데, 그죠? 은혜가 왜 제한되어 있겠습니까? 절대로 은혜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뜻대로 그 은혜를 구하려고 하니까 얻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다 보니까 주님께는 영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도 별로 기억이 안 남아. 자기 인생과 자기의 삶을 다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고 드릴 마음 없이 갈급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은혜 받은 사람 이야기는 없어요. 시작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병이 났다란 말이에요. 난 예수를 알지도 못했는데 병이 났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그건 시작이죠. 그건 시작이에요. 내가 병이 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 얼마나 큰 능력과 큰 은혜와 큰 영광이 임하겠느냐.
12광줄이 남은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 숨겨놨다가 이렇게 눅진눅진해진 그 떡, 12광줄이 한 광줄이가 자기 건데 그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떡이에요. 그때 드려야 할 때 드릴 걸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은혜는 흘러갔어요.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어요.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돈 내라, 목사가 먹고 살려고 돈 내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헌금되고 그렇게 헌신된 것이 그렇게 쓰이기는 해. 주님의 은혜로, 뜻대로.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 이렇게 헌금한다면 그거는 슈펜데, 정말로 말 그대로 슈펜데 또는 회비. 하나님은 그걸로 운영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로 200데나리온으로 매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40년간을 광야에서 200만 명을 매일 먹이신 분이에요. 40년간 200만 명을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먹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5,000명 먹이는 게 뭐가 아쉽겠어요? 뭐가 어렵겠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의 존재를 알고 싶어? 네가 정말로 나의 임재함을 느끼고 싶어?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싶어?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그 알고 싶은 마음이 진심인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어? 그 죽음의 가치를 정말로 알고 싶어? 예수님이 5,000명을 다 먹이시고 나서 자기에게를 가세요. 이들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밥 한 끼를 딱 공짜로 얻어먹고 나더니 마음이 획가닥 변했어요. 은혜스러운 말씀 들을 때는 은혜구나 은혜구나 하다가 배에서 좀 꼬르락꼬르락 소리가 났는데 주님이 떡으로 딱 채워주시니까 떡 주시는 분으로 탁 바뀐 거야.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떡 주시는 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그러냐면 왕 삼으려고 그래요. 막 쫓아와서 우리가 뭘 해주면 당신 우리의 왕이 되겠냐고 물어봐. 그게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은 쓱 떠나시죠. 다시 떠나십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결국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육신이에요. 육신의 만족이에요. 자기의 이름이고 권세고. 사람들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저들이 기적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나 때문에 나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떡 때문에, 빵 때문에 나를 따랐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빵이나 먹어라.
우리도 교회 나올 때는 마치 꼭 신령한 것을 막 구하는 것처럼 나와서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지만,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하지만 딱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또다시 빵을 구하는 자로 그렇게 전락하고 마는 것은 아닌가. 들은 말씀은 어디 가고, 헌신해야지라고 했던 결단은 어디 가고, 신령하고 복된 거 하늘의 것을 좀 내가 사모해봐야겠다, 정말 나도 하나님을 구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은 다 어디 가고 일순간에 탁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받아주시겠냐. 어떻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끝까지 그렇게 쓴 잔을 마시게 하시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자비하셔서 그러한 우리에게도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을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죠? 어떠한 마음으로 만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방언쯤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예배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정말로 주를 구하는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싶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해서 무엇인가를 내놓을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으로 반드시 주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능을 귀한 것으로 내놓으세요. 재능을 감추지 마세요. 주머니에 뒷주머니에 넣어두면 다 으깨지고 말아. 주님이 께 딱 내어놓으면 프리쉬한 걸로 딱 주시거든. 해결 안 됐던 문제가 딱 해결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다 넘어가거든. 근데 그것 갖고 내가 아껴서 뭘 해보겠다고 뒷주머니에 딱 차는 순간 시간 지나면 아무도 먹지 못할 빵이 되고 말아요. 엉덩이에 깔렸던 빵 여러분들 먹겠어요? 물질도 마찬가지, 시간도 마찬가지. 태울 수 있을 때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드벤트 때가 되니까 지금 뭐에 초 나오잖아. 초. 태초라 그러나? 태켈젠. 조그마한 거, 요만한 거. 불 켜면 한 4시간 정도 가는 거 있잖아요. 태켈젠 맞나, 이름이? 그거 중간에 껐다가 다 지키면 불 잘 안 붙어. 금방 꺼져요. 한 번 켰을 때 쭉 4시간 태워야지 오래 가고 효과를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건전지도 마찬가지야. 야, 내가 건전지 새 거 샀어. 놔두고 한 3년 후에 써볼래 봐. 그거 제대로 안 써져요. 보니까 이게 물이 나왔어. 건전지가 물을 내보내. 못 쓰는 거예요. 건전지 딱 샀을 때 바로 써야 진짜 뭐라 그래, 그 에너지 쑥쑥? 그런 거란 말이야. 주님께 뭘 아끼고 감추지 마세요. 태워야 할 때 태우고 쓸 때 쓰임 받아야 됩니다. 나중은 없어요. 그 소년이 예수님, 지금은 내가 5병이어밖에 없지만은 이걸 나눌 수는 없고요. 제가 나중에 한 50병 20어가 되면 제가 그때 갖고 와서 드릴게요.
이미 오병이어 사건 지나갔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 기회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것 같아. 이거 갖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정말로 귀한 마음으로 내놔보세요. 머릿속으로 우리 교인 100명이니까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거 말고 200데나리온 필요 없어요. 예.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거 필요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 일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헌신 갖고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헌신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내가 아끼고 갈고 닦아서 내가 쓰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를 쓰신다. 드리지 못하는 두려움, 못 먹을까 봐 걱정되는 거, 이게 추한 거야. 사람의 머리를 써서 계획을 짜고 무엇을 만들려면 왜 못하겠어요? 왜 뭐든 못하겠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파야 돼요. 우리가 손해봐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 계획이 망해야 돼요. 내려놔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역사하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싶으세요? 주님 일하시는 손길을 보시고 싶으세요? 그 능력을 경험하시고 싶으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사람이 자기 것에 연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움켜잡으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내 것이 포기될 때에, 양보될 때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 세상이 보기에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주님의 눈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진실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뭘 실수하십니까? 안 하시죠? 주님은 정확하게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나의 의를 위한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저게 정말로 아파서 헌신한 것인지, 아프도록 헌신한 것인지, 아니면 뒷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반쪽 잘라 꺼내놓은 것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계획을 버리시고
주님께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내어놓는 것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아주 귀하게 받으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헌신하는 자, 주님, 내가 내어 놓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내어 놓겠습니다. 내 시간을 내어 놓겠습니다. 내 재주를 내어 놓겠습니다. 내 물질을 내어 놓겠습니다. 내 계획을 내어 놓겠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된 것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내 주머니에 있어봤자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내 주머니에 있어봤자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내가 주님께 내어드렸사오니 영광되고 복되고 멋지고 근사한 일에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 바이마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와 같이 온전히 드려지는 교회,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려지지 않는 것으로 사용할 수 없으십니다. 하지만 드려지는 것은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헌신하고 나갈 때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큰 풍요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쪽으로 가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서쪽으로 가야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양떼를 먹여야 하는데 우물은 남쪽에 있나요? 북쪽에 있나요? 우리 육신의 계획을 갖고 주님께 나와서 내 육신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어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내어놓는 아들의 마음과 그 믿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늘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 예수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뒤따라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움켜잡고 감추고 숨기고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다 아시오니 내어놓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주님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을 때는 1유로에 불과하지만 그 1유로가 주님 손에 있으면 10,000유로, 1,000,000유로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계산을 믿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옵시고, 오늘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의 결단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저들의 헌신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